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막 그럴 때면 어떤 사람들은 막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0편의 기자가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시인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평범한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진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도 막 흔들려 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시인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게 뭐냐? 악한 사람들의 포악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인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자, 시인을 괴롭게 했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막 저주와 막 악한 말들을 쏟아붓는 거죠. 뿐만 아니고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힘없는 자들을 잡는 이런 아주 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시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시인은 이 시편의 이 시인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가운데서 기도한 내용들이 많은데 안 겪어보면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본 사람들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랬어요.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던진 것이 상대방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그렇게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고향에 갔으니까 뭐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겠죠. 고향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전화하고 또 친한 친구들 중에서 또 고향에 가면 생각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에게서는 정말 좀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 아이들 어떻게 됐니? 몇 살이니? 주고받다 이제 저희 아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큰 아이가 어떻게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1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자식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 이런저런 뭐 말도 없이 그냥 그 공격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는 정말 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설명도 하고 좀 따지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뭐 변명처럼 들리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듣고 말았는데, 여러분 목회자 아들은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성도들의 아이는 미국에 공부하러 가도 되고 목회자 아이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예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는 목사의 아들이니까 미국 같은 곳에 가서 공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 친구가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뭐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습니까? 뭐 돈을 뭘 도움을 달라 그랬어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재정에 대한 또 계획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해서 진행을 한 거고, 뭐 결국 이제 파서 돌아와서 좀 너무 좀 속도 상하고 안타깝고 그러지만,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목사가 어떻게 아들을 유학을 보낼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하고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그 친구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고향에 가서 그 친구가 더 생각이 나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한 대 얻어 맞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더 큰 세상에 내보내서 더 큰 것 보게 하고 더 크게 키워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들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아예 그런 건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가 자녀들 유학 보내면 다 욕심이고 다 탐욕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를 크게 키우려고 큰 꿈을 가졌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는 없을까요? 그걸 다 욕심으로 밖에는 안 보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욕심이 커도 너무 크네, 그러더라고요. 그걸 욕심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가졌다고 생각해 줄 수는 없습니까? 만일 정말 자기와 자기 자식만을 생각했다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생각 가졌다면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건 비전 아니에요? 근데 자기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단정해버리고 단죄해버리고 그렇게 공격하면 저에게는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것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해주고 싶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 하나 그렇게 예쁘게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 못 믿었다, 너 예수 다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안 했습니다. 왜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권면이 안 되고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만 그냥 듣고 말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때와 상황을 가려서 내지는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대놓고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병원 게시판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 그래요. 전갈에 물렸던 분이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뱀에 물렸던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개에게 물린 사람인데 저는 조만간 퇴원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올라온 글이, 나는 사람에게 물린 사람인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물린 게 전갈과 뱀에게 물린 것보다 훨씬 더 치료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인을 괴롭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악한 말들과 폭언을 퍼붓고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인가요?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악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자,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걸리지만 않는다면 죄를 짓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뭔들 못하겠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나중에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저지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아까 그 친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늘 살아계시지 않고 정말 우리가 깜빡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늘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도 이기고 그래야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죄든지 다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사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는 성경 지식 복음에 대해서 그냥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요.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 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삶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삶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의 사상에 동의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시인이 이 악한 사람, 이 사람들의 폭언과 이런 그 굉장히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악한 사람들의 폭언과 행동 속에서도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막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금방 응답 안 하시고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으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도 에이 하나님은 없네, 그리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겁니다. 14절 말씀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보세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것 때문에 일어서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폭언과 이런 것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보심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16, 17,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왕이시니 진리와 진실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내 기도를 들으셨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기도를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도 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도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